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평안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 당신은 현장살릴 전도자이십니다. 좀 어떠셨어요? 우리 권현지 청년이 이 찬양을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다 입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고, 우리 영상을 보면은 너무 편하게 보지만은 막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 찍는 분들, 편집하는 분들은 진짜 엄청 고생한다는 거 좀 알겠더라고요. 저도 오늘 찬양 부르면서 제 표정 보니까 너무 안 밝던데, 아침부터 제가 저녁까지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한테 가서 찍고 또 저희 가족에서 또 찍고 이러다 보니까 인상 막 똥찌그리 해가지고 그렇게 제가 찬송하던데, 어쨌든 참 이렇게라도 성가대가 찬양하니까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반주자가 오늘 또 못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피아노 학원에 가르치는 아이 중에 확진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나영 청년은 음성 판정이 나왔는데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가지고 자가 격리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안 나왔지만 오늘 반주를 자기가 직접 연주한 걸 녹음해가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오늘 틀고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았죠? 예. 하여튼 그래 되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이 그간 이 긴 인생 여정을 끝내고 17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마지막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너무나도 제가 이렇게 안 짰거든요. 올해 마지막인데, 마지막 주일인데 희한하게 이 시간, 이 타이밍에 아브라함이 이제 소천하는,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그런 장면이 딱 올해 마지막 주일에 딱 맞아졌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장로님 또 기도하셨지만은 우리 주제가 뭡니까?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리라. 원래 주제 아닙니까? 그 제가 오늘 그 묵상 기도 때도 그 본문을 읽었지만은 사실 비록 그랬는데 너무나 하나님은 주제에 맞도록 또 땅을 주셔가지고, 그것도 5,640평, 작은 땅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큰 땅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나에게 또 하나님 또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성탄절이라 가지고 집에서 이제 영상으로 이제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한 청년이 우리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 오니까 문이 떡 잠겼거든. 예배도 안 드리고 안 모이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우리 신반석 청년이 예배 드리러 나온 겁니다. 지난주에 훈련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못 와가 광고를 못 들었잖아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라도 이런 소식을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일 또 마음에 들은 거는 뭐 토요일이고 이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성탄절 예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같이 영상으로 보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혹시 그런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날씨가 춥고 뭐 이래저래 해갖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 이랬는데, 이 청년은 지금 훈련 마치고 쫓아와가지고 성탄절하고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안 모이니까 어떡합니까? 그래가 하나교회로 돌아갔는데 하나교회 담임 목사님 전화 온 거예요. 뭐 교회 뭐 일 있냐? 왜 예배를 안 드리노? 이래가지고 우리 자체로 그냥 모여서 안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우리 반석이 청년이 광고를 못 들어가지고 그래 됐나 봅니다. 죄송하다면서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내년부터는 성탄절 예배 우리 꼭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합시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고요. 오늘 그래서 성탄절은 이미 지나갔지만 우리가 성탄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홀리데이가 아닙니다. 성탄절은요 홀리데이가 아니에요. 이 지금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홀리데이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다 이런 말을,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인사를 빼버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강대국이라고 잘 살다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라. 성탄절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원죄죠.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된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사단의 운명에 잡히고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지옥 배경 가운데 살게 된 그런 인생이 도무지 해결을 받을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란 말입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지옥의 문을 깨뜨리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리고 부활하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무나도 축복된 날, 너무나도 감사한 날, 얼마나 놀랍고 기쁜 날입니까? 성탄절. 그 날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우리가 주님 성탄절이다 이래가지고 막 선물 주고 받고 뭐 인사 나누고 그런 정도의 차원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대요. 길에서 막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보니까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수님 오신 날이 아니고 저 바벨론 로마에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라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냐. 복음을 안 전하고 그런 걸 막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태양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바꾸고 이제는 이 날을 우리가 주님 오신 날로 기념하자. 그게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복음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 날을 우리가 알고 이 날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안다면 우리에게는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평생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별명이 있어요. 저희 친형님이 별명이 있어요. 항상술이 노상술이라. 그 주변에 같이 술 먹는 선배 후배들이 붙인 별명이 그래요. 항상술이 노상술이 이라더라고요. 뭘 말하는 겁니까? 항상 노상술 먹는다는 말이겠죠. 술 먹자, 술 한잔 하자, 어디 가자, 늘 술집에서. 그러니까 별명이 그런 게 붙었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 노상 크리스마스, 늘 크리스마스. 그래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유일한 문제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요, 다 내어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상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의 확정이라. 그리스도 오심은.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이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에 나오는지라. 이는 저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입니까? 함께 있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이랬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의 성취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 성탄. 성탄절 12월 25일만 성탄절입니까? 절기로서의 그날 말고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 누리라는 매일. 그래서 항상 크리스마스, 매일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시 크리스마스인 거죠, 어떤 면에서. 이 날만 함께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제나 어디서든지 변치 않고 영원히 함께. 그 날이 바로 주님 오신 날이라는. 이 땅에 오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걸 진짜 여러분들이 꼭 약속으로 믿고 붙잡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11시 예배 마치고 이후에 예배는 없습니다. 없고 성탄 축하 파티와 우리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한 번도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하셔서 그 기쁨과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 한 번 죽는 인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에게 왜 죽음이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 불신앙, 불순종하고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원래 영원한 존재인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육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어버렸다 그랬죠. 성경에. 한 번 죽는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실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심판이 없대요. 영생이 주어졌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씀. 모든 인생을 한 번 죽어서 이 땅에 떠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성경이 뭐라 그러냐? 나그네 인생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 바로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하면서요. 뭐라고 하느냐? 내 인생이 참 나그네 세월이었다. 그래 말이에요. 나그네라.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가는 곳, 나그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무슨 고백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참, 하나님, 눈 감을 때 하나님 참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 너무나 주님으로 인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안 되겠어요. 아유 하나님 지금 가면 안 되는데 그래야 되겠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 여정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복음 알게 해주시고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후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들려주고, 야, 아들아, 너 이 세상의 것 별거 아니야.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똑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인생 되라. 그런 걸 남겨주는 그런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 그냥 왔다 가는 나그네가 아니에요. 전도자예요. 렘넌트를 올바르게 세울 영적 지도자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 8절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우리 모습이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우리 신반석이 막 몸이 막 이래요. 헬스를 해가 막 몸이 이래요. 얼마나 카톡에 들어가 보니까 막 끝내줘요. 하여튼 끝내줘. 다 사진 찍는 거 보니까 끝내줘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도요, 다 쇠하해진다는 거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가진 자는 영영이 서리라. 영원하다는 거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신다. 그래서 이름도 신반석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남길 게 뭐가 있습니까?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남는 것, 남길 것.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남아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전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의 천국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것, 전도가 남고 선교가 남아야 됩니다. 렘넌트 후대가 남아야 되고 그들을 세울 RUTC 성전이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 인생 여정을 놓고 봤을 때 오늘 서론적으로 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단 한 번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 연습이 아닙니다. 또 한 번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끝이에요. 자, 그런 인생에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고 뭘 누리다가 뭘 남기고 갈 거냐는 거죠. 그걸 말씀을 통해 좀 여러분들이 오늘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 된다.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우상 섬기던 동네에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갈대아 우르. 그 아버지가 우상 만들던 사람 아닙니까? 그곳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구원의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아브라함 인생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보면 정말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시간표가 있었다. 복음이 나의 것이 되는 시간표가 있다. 창세기 12장 1절 9절을 보니까 우상의 현장에서 나오라 그랬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 그 말이 뭡니까? 그 우상 동네에서 나온다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 중심되어 있고 물질 중심되어 있고 세상 성공 중심되어 있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전부 이게 다 빠져 살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뭡니까? 무속, 점술, 우상 여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전부 여기 잡혀 살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 거기서 불신자가 당하는 그 6가지 고통, 그거 가운데서 나오라는 겁니다. 빠져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우상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더 이상 이 우상 땅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망할 곳 그곳에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대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138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속으로 들어가시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새로 바뀐 성경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될 거고 그리스도를 믿게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대표적인 축복을 받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을 불렀던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년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갈대우로서 살았다니까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뭐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경건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심성이 고왔습니까? 그런 내용 없다니까요. 너무나 착했더라. 없다니까 그런 말씀이. 그냥 갈대우로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만 보면요. 실수투성입니다. 절대로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연약해 빠진 사람. 왜 합니까? 하나님이 그래 말씀 주시고 나서 가나안 땅 갔는데 기근이 떡 오니까요. 먹는 문제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기근이 딱 닥쳤어.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딱 걸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거기 가서 거기 있으라 그랬잖아요. 거기 있어야지 그러면. 그런데 당장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누라도 팔아먹고 그것도 2번씩이나. 아비멜렉 그 왕에게 막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팔아먹고 하나님이 그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사라를 건들면 죽이겠다 막 하나님이 협박해가지고요. 나중에 나올 때 왜 나옵니까? 소와 양과 막 또 재산 한거 가지고 나옵니다. 또 부자가 돼가 나와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얼마나 막 참 부끄러운 그런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너무나도 이해 안 되는 그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창세기 23장 보면은 재산이 많아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막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또 조카 롯을 먼저 떠나보내고 14장에 가면은 가병을 318명 집에서 기르는 사람 군대들 말하자면 사업을 하는데 직원이 300명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직원이 아브라함 밑에 딸린 그 318명 가병이 식솔이 딸렸다 하면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린다? 이 당시에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쏟아붓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런 일을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이 소돔에 잡혀가잖아요. 그때 전쟁이 벌어지니까 가병을 318명이 이끌고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거 조카 롯을 구출하고 그래 전쟁이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죠. 처음 나오는 장면이 11조에 대한 내용. 그러면서 소돔 왕이 전쟁에 이겼으니 전리품을 가져가라니까 나는 실로라기 하나 갖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그런 말 들을까봐 나는 실로라기 하나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나와가지고 하늘의 무별을 쳐다보라. 요즘은 하늘 보면 별 별로 없지요. 근데 뭐 우주 관측하는 이런 데나
박물관 같은 데 가면요, 원래 하늘 있잖아요. 오염되기 전에 하늘 보셨습니까? 별이요, 무수해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래 그걸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즘 뭐 오염돼가 다 덮여가 뭐 한두 개 억지로 보이지만은 원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하늘의 별은요 어마어마해요. 옛날에 그 초등 애들 데리고 한번 무슨 박물관에 가서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니까. 하늘의 별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렇게 무별처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바로 네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또 제사를 지냈는데 짐승을 다 쪼갰는데 새만 안 쪼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말씀 그대로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됐잖아요. 뭐 이런 말씀들. 그 이후에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사라가 또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가를 취해 가지고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그래가 또 그것도 애를 낳네. 인본주의, 불신앙의 씨앗 이스마엘. 그로 인해 가지고 생겨난 불아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이래 나와요. 오늘 본문에 1절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거두라라.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했대요. 대단하죠? 아내 사라가 죽고 자기 아들 이삭도 이제 장가가고 너무 외로웠겠지. 너무 허전했겠지. 그래가지고 후처를 맞이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이냐? 137세. 그래가지고 자녀를 몇 명 낳았다고요? 6명이나. 이삭은 아직 자식이 없어요. 자기 아들 이삭은 자식이 없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들여가지고 자식을 6명이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6명을 낳았대요. 대단하죠? 하나님이 성경에 왜 이런 걸 또 적어놨겠어요? 아브라함 욕하라고 적어놨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왜 이렇게 하시고 왜 이런 내용들까지도 차게 다 적어놓으시냐? 딴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왜 그렇게 하시냐? 딴 거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언약이에요. 언약이라. 하나님은 언약 하나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런 모자람, 실수투성이, 이런 연약함, 이런 인본주의, 뭐 이런 것 저런 것 하나님은 상관치 않아요. 언약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진짜 나의 복음이 되는 그 시간표가 있다. 17장에 보면 할례 언약을 주십니다. 할례 언약. 몸에 언약을 새겨버리는 거죠. 남자들 몸에 막 새겨버린 것처럼. 몸에 피를 각인시키는, 피가 나게 해서 그 언약을 각인하게 만드는 할례. 그때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돼버린 거예요. 이래 되기까지 이때 할례 언약 받은 때의 나이가 99세예요. 75세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가지고 24년이 걸렸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금방 복음 듣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 도대체 언제 바뀌겠노? 저 인간이 언제 바뀌겠노?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근데 우리가 그건 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래 받고 저래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언제 그 속에 은혜를 주시고 언제 그 믿음이 자라서 내게 확실한 언약이 될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자리가 중요하고 말씀 속에 있는 여러분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복음 누리는 시간표가 옵니다. 창세기 18장 10절 되니까 아들 이삭을 약속받아요. 그리고 17장에 보니까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하려는 것을 나의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소돔 땅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미리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22장에 가니까 드디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그러죠. 그때 수양에 대한 비밀, 그 언약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체험하게 되는, 진짜 복음 누림에 체험하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죽였다가 다시 살려줄 걸로 믿었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성경 기자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죠. 창세기 24장 지난주에 거 말씀해 보면 1절에 그걸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복을 주셨다. 범사에.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을 복음 누리면서 보니까 모든 게 복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과 인도를 다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수투성이, 너무나 연약한 자, 우리와 똑같은 사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것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다는 사실.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시조라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나에게. 두 번째입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뭘 하느냐? 단을 쌓습니다. 단 쌓는 인생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든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오늘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일은 없지만은 항상 우리는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지.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선택하는, 이걸 해야 되냐 저걸 해야 되냐, 이런 항상 선택이 있다니까. 마트 가도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선택되잖아요. 고민되잖아요. 항상 그 속에 있다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복음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적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 믿음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진짜 영적인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셔야 된다. 아브라함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단을 쌓았다. 갈등이 오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옵니다. 우리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을 쌓았다. 언약 잡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엔 그래서 24 이렇게 좀 있으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4로 잡았어요. 유 목사님도 RUTC 응답 24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년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뭐 이런 걸 쳐다보면 힘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쳐다보지 말고 내게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 주시는 근원적인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단숙 싸움에서 주님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 문제 갈등 속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 오히려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축복이 되고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실 응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단싸할 때.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단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이루시더라는 거죠. 결국은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는데 5,640평 하나님 바로 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그 땅에 뭐 국한됩니까? 우리가 대구 시내 땅 전부 다 우리 거고 아버지 거고 전 세계 땅이 전부 아버지 건데 저는 뭐 처음에 요 오니까 늘 뭐 화원업, 농공업, 옥포업 이것만 생각했어. 아니다. 대구 전 지역을 향해서 아니 대구 경북을 나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전 세계다 그랬어. 우리는 그래 놓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조그만 곳에 교인 개발 이제 한 10명 이렇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대구 전 지역 지금 벌써 뛰고 있어요.
저 비싼 염색 공장까지 갑니다. 아니라 뭐 그 아이들 뭐 더 멀리 뭐 오락하면 가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통해 좀 있으면 경상까지 가야 될 진출해야 될지도 몰라. 어디든지 발통 굴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말씀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인생 여정을 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투성이에 연약한 자고 꼭 우리처럼 그런 부족한 사람이 틀림없는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을 쏟아부으시고 그를 복음이 나의 것이 자기 것이 되게 만들고 복음 누리게 만들어서 믿음의 시조 조상으로 그 구원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의 여정이 도대체 뭐냐 말이죠.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 이런 중요한 계획을 갖고 아브라함의 그 나이에 100세에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씨가 될 것이다. 후대에게 언약 전달.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언약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언약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딴 거 하면 죄입니다. 진짜 그거 해야 돼요. 두 번째, 결국 그 후대를 통해서 뭐 합니까? 오실 메시아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은 이런 중대한 일을 놓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된다.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그 가정 가문의 시조라. 와,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된다. 어떻게? 성경적인 전도운동 새로 시작하자.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 24 이게 내년 주제입니다. 말씀 성구는 사도행전 5장 42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쉬지 아니했다. 집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24 했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걸로 내년도에 주제로 삼고 갑니다. 복음 24, 기도 24, 전도 24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 도대체 뭘 하면서 뭘 누리다가 뭘 남기고 갈 거냐.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으면서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할 이런 중요한 플랫폼을 남기고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거는 저는 한 분도 우리 교회 온나 같이 좀 하자 좀 도와도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남겨진 자들입니다. 랩런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현지나 반석이나 나영이나 보면서 제가 주일학교 때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거든요. 한 번도 제가 문자나 전화가 우리 들어가게 없나 같이 예배드리자 목사님 좀 도와도 이래 본 적이 없어요. 뭘 느꼈냐니까 어릴 때 복음 전해서 진짜 눈물로 기도로 키워낸, 제가 사실 이 아이들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렇게 키운 아이들 아닙니다만은 전도사 때 뭐 모르고 막 그냥 설교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청년이 돼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참석해주고 예배드리고 교회 중요한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보니까 진짜 이런 일꾼들, 이런 제자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 하나님께서 또 오신 권사님하고 또 집사님 너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많은 거예요. 제가 다 일일이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진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도를 받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진짜 이제 하나님이 함께 응답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말씀 흐름 같이 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포럼하고 같이 먹고 함께 현장 가고 함께 전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계속 찾아내고 누려야 되겠어요. 올해가 이제 다 저물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정말 하나님 우리를 또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실 그런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먼저 살아나고 힘을 얻고 그래서 산업, 가정, 경제, 건강, 만남의 축복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증거하고 전달해야 될지 무엇을 남겨야 될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중요한 답을 찾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인도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고 전혀 기도 속에 들어가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성경적인 전도를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전대구 지역을 향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마음껏 복음의 역사를 누리는 귀한 응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